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은 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 좋은 고백들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귀한 고백대로 좋은 것들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불통신앙.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41절 말씀. 아멘.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 귀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가 그리 발달하지 못했고 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장수가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베개도 수복강령, 밥그릇도 수복강령.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목숨 숫자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그리 길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황 교수가, 황상희 교수라는 분이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을 쭉 조사를 했더니 임금님들이 살았던 평균 수명이 46.1세랍니다. 46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황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조 임금이지요. 82세를 살았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때로 말하면 보통 사람의 2배를 사는 거지요. 그 뒤를 이어서 60대 왕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환갑을 치른 왕은요 20%도 안 된답니다. 그렇게 보면 조선시대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쯤 될까? 아마도 추측컨대 35세 전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3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그렇게 오래 사는 수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루었지요. 제 어릴 때 기억에도 환갑잔치 한다는 소리 들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청첩장처럼 받아들고 가서 성대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2030년쯤 되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된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들이 35개 국가, 세계 35개 국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2030년쯤 되면, 그럼 몇 년 후가 되나요? 지금부터 한 13년 후쯤 되면 한국이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날 거다. 그때쯤 되면 한국의 여성들은 91세 평균 수명이 될 거랍니다. 평균이 91세랍니다. 남자는 아쉽게도 84세랍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7년이 조금 딸립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평균 수명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조만간 한국이요, 일본도 앞지를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들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화병을 가지고 산 나라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싸우고 사는데도 오래 사는 걸 보면 기적은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복인 시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하셔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요. 건강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늘 건강하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건강한가? 나는 정말 건강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큼은 여러분 건강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는 건강한 신앙일까? 신앙생활하기가 사실 요즘은 옛날보다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입니다. 그렇지요. 하도 덥다 그러니까 에어컨도 팡팡 돌려주고, 춥다 그러니까 히터도 돌려주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는 것 채워가기도 하고,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진 환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믿음의 어떤 영적인 강건함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끈질김도 약해져 있고요. 믿음의 간절함도 식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거린들도 여유롭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요, 오두지막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점잖은 목소리가 왔어요. 예. 하고 나가서 목사님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저는 누군지 대충 감 잡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왔구나 하고 가는데 아주 멀쭉하게 잘 차려입고 와서는요, 아주 머리에 기름도 쫙 바르고 아주 여유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요. 이 양반이 정말 간절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정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참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고수인지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리는요, 여러분 옛날 말로 거지는 어때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애절해야 돼요. 근데 와서 앉아서 목사님 저기 앉아서 좀 얘기 좀 하십시다. 오히려 나를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요, 뭐 스토리는 똑같아요.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마음속에는요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 주면 목사가 말이야, 교회들이 말이야, 뭐 분명히 그런 소리 하겠지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뭘로 하나님 앞에 맨날 구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병약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고 퍼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요 건강신앙인이라고 좀 정했어요. 우리는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삶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회개로 비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요 비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움.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기는 한데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달라. 뭔가를 좀 보여주고 표적을 좀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 글쎄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오늘 본문 3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 저 니누의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가서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가요 미워요. 이 아수르 니누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백성. 하나님 왜 가요 거기? 전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하고는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바닷속으로 던지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가둡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회개였습니다. 회개한 자를 끄집어내서 니느웨로 보냅니다. 근데 니느웨에 갔던 요나가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얘네들은 회개할 인간들은 아닐 거다. 아니, 회개해서도 안 된다. 얘들은 뭐 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 결국 요나서는요 회개예요. 요나의 표적은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회개하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가 뭘까? 회개는요 비우는 겁니다. 비워야 돼요. 내려놓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굳어진 옛사람의 습관, 율법주의에 얽매인 너희들의 모습들을 제발 좀 비우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좀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위해서요 우리가 늘 살아야 될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몸 관리를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잘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비우셔야 돼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죠.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요 병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저는 요즘 몸이 가볍습니다. 가볍다고 할 때는요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아유, 요즘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여러분, 몸이 무거워졌다는 얘기는 몸에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몸 무거운 신앙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진 신앙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쓸데없는 헛된 생각들, 자존심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요 비워내셔야 됩니다. 비워야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비우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비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비움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 나는 날마다 비우면서 산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비워야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밤새 잡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1마리도 못 잡았어요. 1마리도 못 잡은 빈 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새벽에 그 빈 배를 놓고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물도 다 씻습니다. 1마리도 못 잡은 빈 그물을 씻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저 깊은 데로 한번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가 이 말을 따라 갑니다. 대단한 순종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빈 배가 가득한 배가 돼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주님은 빈 배에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셨을까?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비운 자에게 채우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려고 들고 오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뭔가라도 있었으면 어떡할까요? 그 배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요? 못 나가요. 베드로는요, 빈 배였어요. 그물도 깨끗했어요. 씻어지면 들고 나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요, 장을 비우면 미인이 된다. 장을 비워야 미인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내 영혼의 여러분 삶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헛된 고집과 쓸데없는 나잘난 것들을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우셔요. 몸이 가벼워지면요, 산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들을 살 비우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채우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가득한 옛사람의 거짓과 잘못된 고집들과 습관들, 여러분 이거 쉽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은 내려놨는데 내일 또다시 이것이 또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을 날마다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소변을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몸에 비워야 될 게 너무나 많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워야 돼요.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런 헛된 것들 좀 비우세요. 화장실 가서요, 육신의 것만 비우지 마시고 영혼의 것도 좀 비우고 나오세요. 비우셔야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로 씻으며 살아야 돼요. 첫째는 비움이라면 둘째는 씻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잘 씻는 시대입니다만 너무 잘 씻어서 문제지요. 자주 씻어서 문제입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알기로 어릴 적에는 잘 씻는 것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이 귀해서가 아니라요, 이게 뭐 따뜻한 물이 그리 넉넉치 않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잘 씻어야 돼요. 더러운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요즘엔 거린도요 이렇게 바짝하고 와야
대접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거린들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와야 이게 대접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비웠잖아요. 비운 다음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걸 새 걸 담으려면 이 안에 걸 어떻게 해요? 먼저 버려야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씻어야지요. 그래야 담을 수가 있어요. 이 씻음의 단계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요, 겉은 열심히 닦아요. 그런데 속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휘칠한 무덤과 같고 겉은 번지르르 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포함한 유대인들은 정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손을 씻어야 돼요. 얼마나 손을 씻어야 되는지 깨끗해야 돼요. 먹기 전에 씻어야 되지요. 집에 남의 집 방문하면 손 닦는 물도 줘야 되죠. 발도 닦아야 되지요.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뭐를 안 씻어요? 내 안에를 씻질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으로 살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 내 영혼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씻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씻어야 될 게 무엇으로 씻을까?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드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가 메말라 가기 시작할 때, 은혜가 말라져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바짝바짝 말라집니다. 메말라진 영혼은요, 여러분, 인생에 병든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부를 관리를 잘하려면 촉촉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촉촉하지요. 여러분, 얼굴에 바르는 그 촉촉한 로션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모이스처 로션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화장품 광고하는 건요, 대부분 보습이에요. 보습이 뭐예요? 습기를 촉촉하게. 우리의 영혼도 은혜로 늘 촉촉하게 적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 적셔지지 않으면, 은혜로 씻고 은혜로 적셔지지 않으면, 여러분, 물로 씻고 우리의 피부의 습분이 늘 촉촉하게 있어야 되듯이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봄, 가을이면, 겨울이면 건성 피부가 돼가지고 얼굴 뭐 안 바르면요 아주 그냥 막 아파요. 땡겨서 아픈데 발라주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막 건조하고 푸석거리면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내 신앙에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지면 병들어 보이고 사람이, 믿음이 뭐해 보여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하려면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적시고 씻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율법의 사람은요 딱딱해요. 사도 바울 옆에는요 가면 가시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는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왜요? 괜히 갔다가는요 정죄를 당합니다. 너 이거 못했지, 너 보니까 이거 잘못됐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 촉촉한 사람이 됐어요.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저는 우리 동민국교회 성도 여러분 얼음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촉촉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어요. 은혜로 촉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잘해요. 은혜로 촉촉한 사람은 감사를 잘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로 씻어지고 은혜로 적셔진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입니다. 뭐 다 마음같이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뭐 당신만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로 여러분 한 번 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은 비워야지요. 둘째는 씻어야지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채워야지요. 채우셔야 돼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남방여왕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자기가 좀 받으려고요, 수많은 금은보화를 들고 솔로몬 앞에 와서 당신의 지혜를 내기로, 당신의 지혜가 내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왔던 여인이었어요. 이 시바 여왕은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뭐예요?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메시아인 나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모시질 않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인지 아닌지,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가득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번째가 바로 예수로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여러분, 비우고 씻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거기에 뭐가 쌓일까요? 쌓이는 건 먼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건강하게 구원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라.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은 43절 4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 집이 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또 어떻게 해요? 청소도 했고 다 씻었어요. 결정적으로 44절의 말씀에 보면 비었어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4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이 귀신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7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을 어떻게 해요? 채웁니다. 귀신이 할렐루야 부르진 않았겠지요. 오 놀라워라 하고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채워야 돼요. 비워놓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띄었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채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운다.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따라 사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성도들이 섬기라, 순종하라, 어떤 일을 우리가 좀 희생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로 충만한 건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건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로 채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나는 단순하게 그냥 회개했고 씻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여러분, 깨끗해 보이지만 그 그릇은요, 먼지 쌓인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쓸모없는 그릇이 돼요. 집은 비워놓으면 새집됩니까? 사용해야 새집됩니까? 사용해야 돼요. 믿음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신앙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몸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근육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도 다 메말라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워놓으면 더 망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했다면 부지런히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도록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그냥 못 살게 굴잖아요. 이리 흔들고 저기 움직여야, 그리고 움직이는 그 아이를 보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촉촉한 영혼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바랍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하면 여러분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카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건강 신앙인들, 건강한 신앙의 미남 미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하나님 영혼을 오늘도 살피시고 건강 신앙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잘 비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씻어나가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 믿음으로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하여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위에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믿음이 잘 되는 길이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이고 강건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